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잡히시고 권력자들에게 넘겨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6장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관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언제 있었는지를 두고 보도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축제 첫날 만찬을 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요한복음은 축제 전날 저녁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를 읽었으니 공관복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교절 축제가 시작되는 첫날 저녁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축제를 즐기는 첫 번째 만찬을 갖는 일입니다. 가족이 잡은 그 양을 쓴 나물과 곁들여 먹고요. 또 무교절 기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예수님 일행도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마련해야 했죠. 제자들은 주로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디서 식사 자리를 잡는지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자 예수님은 성한 아무개의 집에 만찬 자리를 마련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미리 말씀해 두셨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만찬을 마련합니다. 유월절 첫 만찬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만찬을 진행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만찬 자리에는 가장이 앉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족의 식사거든요. 가장이 음식과 포도주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 4개의 포도주 잔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주 잔 하나를 채워서 채소와 쓴마늘을 먹습니다. 이때 집안의 아들은 주로 장남인데요. 이 만찬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왜 양을 잡아먹고 쓴나물과 채소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느냐고 가장에게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편 113편 혹은 113편과 114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같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잔과 더불어 고기를 먹고요. 이후 축복의 잔으로 불리는 세 번째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편 114편에서 118편 혹은 115편에서 118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포도주잔을 비우는 것이 대략의 순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의 중요한 일은 가족 식사가 있고 이 가족 식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로, 어머니에게서 딸의 대로 그 신앙과 신앙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전승하는 것이 중요한 가족 식사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6월절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만찬 초반인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만끽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가족 만찬 자리에 배반은 전혀 어울리는 주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철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았고,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시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한다니요. 함께 식탁에 있던 제자들은 제각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물음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속 마음과 의도를 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걸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왜 물어볼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위험한 일이 닥쳐올 때 자기가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저하는 마음과 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시편 21편 9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편 21편 9절에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시인은 그 상황이 더욱 쓰라리고 절망스러웠을 것인데요. 예수께서도 그러셨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처럼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헬라어로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의 뜻도 아니고 부정의 뜻도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스승을 일컫는 말이지만 마태복음서에서만큼은 랍비는 피해야 할 호칭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 중에 유다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특히 군인들을 이끌고 와 예수님에게 입맞출 때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가 왜 마태복음서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스승의 삶에 우리는 동참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라 불리는 당시 유대인 교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스승이고 선생님이시지만 우리는 당시 랍비의 제자처럼 그분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랍비로서 우리를 대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떡을 부쉈다 라고 하는 그 상징 행동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부수어 십자가상에서 부수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떡을 먹고 사람이 힘을 내서 살듯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또 포도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료가 사람을 살리듯 그분은 그분의 피로 생명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시지요.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아주 강한 운명 공동체, 아주 긴밀한 가족으로 엮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공동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부수고 흘리신다. 마지막 만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만찬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기존 유월절 식사의 상징을 뛰어넘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살과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죠. 제자들은 이 만찬의 뜻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미미하게나마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만찬이 단순한 만찬이 아님을 감지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몸을 부수고 피를 흘려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고스란히 제자들을 휘감고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찬미하였고 감난산으로 향했다고 마태복음서는 전해줍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부수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아시고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배신과 배반의 마음을 한 구석에 몰래 숨겨 놓았더라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못남의 크기보다 크십니다. 크게 배반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곳에서 유다처럼 살진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의 못남보다 크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송구하게도, 참 송구하게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